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그 중에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세겜에서 있었던 야곱 가문의 불행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성도에게는 날마다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성도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영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흥과 개혁, 곧 이 영적인 회복은 성도가 늘 소망하며 추구해야 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삶을 신앙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영적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틈새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 변화 없는 삶, 늘 똑같은 삶,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타성에 젖어들면 그와 그의 가정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타성에 젖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운 죄악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34장의 세겜에서 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 손을 벗어난 듯한 세계말적인 재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재난들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회복의 찬스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야곱과 그의 가문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축복 중에, 다시 말하면 순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고난, 곧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때로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세겜 사건은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회복, 세겜에서 일어난 부흥,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아간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회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회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회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잠잠했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하는 아들들이 세겜에서 학살을 벌였을 때에도 두려움에 쌓여 징징거리기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그는 디나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을 벗어난 일들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찌할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그때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과 고통에 빠져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능력입니다. 세겜의 아픔이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마음이 상했을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28장 12절의 말씀, 28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홀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돌베개 하나 의지하여서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어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많은 은혜를 받았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 이루미도 한국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루미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미에게 베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델은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체험을 했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루스 그곳은 그냥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소망 없고 희망 없고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자 야곱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겠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이제 이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디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쪽 다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신앙 고백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인 것입니다. 바로 베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곱이 신앙 고백했던, 진실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던 자리입니다.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서원했던,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원했던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 약 300m 정도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이 말은 영적으로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날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올라가라, 히브리어로는 쿰 알레, 그러는데 쿰 알레, 일어나 올라가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위하여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할 때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 자리가 아니라 정체돼 버린 이 자리, 타성에 젖어버린 이 자리,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별되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됐다 생각했던 세겜을 떠나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약속한 곳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기 좋은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곧 신앙의 부흥이며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이 들려올 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회복은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새 힘입니다.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에는 성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회복에는 성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야곱이 이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야곱이 이해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일어나 올라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우상을 버리라.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라. 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딱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까? 베델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 세겜에 있는 이 현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리적인 이동이라면 가구를 정리하고 솥대와 양떼를 모으는 것을 더 급한 문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의 집안에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집안에 이방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비롯한 우상들이 그들의 가정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한 신앙적인 적절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기 집 안에서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귀걸이를 하고 있고 장신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그 집안 안의 우상들이 남아있도록 방치했었습니다. 또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명목상 이스라엘이었지 삶에는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해서 적절한 신앙 조치를 그때까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집안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단 아람의 스타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세겜의 때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한 신앙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영적인 책임을 그동안 다하지 못함으로 그 결과가 세겜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세겜에 머뭇거리지 않고 베델로 그냥 올라갔더라면, 그가 좀 더 일찍이 영적인 결단을 내려서 자기 집안 안에 있는 비영적인 모습들을 처단했었다면 세겜 사건은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무관심과 영적 무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그는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새 옷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준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끗해야 한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씻고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야곱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순종했던 이 순종은 그대로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연결된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들은 모두 이방신을 버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영적 부흥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도의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 그때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따라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옷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회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회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영적 회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세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를 입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적용되어서 복수가 반드시 해야 됐으며 그 가까운 사람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불명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할 때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도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큰 두려움에 쌓인 그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베델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 하면 신앙적으로 살다가 우리 망하지 않겠느냐, 신앙적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지키셨고 세겜에서 지키셔서 베델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회복을 원하는, 영적인 회복을 원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엘베델의 축복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아멘. 우린 베델의 이름을 잘 압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을 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느냐면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왜 야곱이 베델 앞에 엘이란 말을 불렸을까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 베델에 나타나셔서 위로와 축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을 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이 베델을 바라보고 올라왔더니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 베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에 올라갔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길에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실존과 축복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 회복을 원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사면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엘베델 곧 하나님을 다시 찾는 30년 전에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엘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 회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타성에 젖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을 거듭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충격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재난의 큰 이유입니다. 모든 재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때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매를 드십니다. 통증이 있는 이유는 그분의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서 고난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알려주는 영적인 통증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늘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체크해야 될 팩트는 뭐냐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향해 달려간다고, 또한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바른 신앙으로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엘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버립시다.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시다. 환복, 더럽혀진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의를 덧입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단을 다시 세우고 다시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